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몸을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을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함께 계신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자,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과 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비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이것도 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마지막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어쨌든 영상으로만 남깁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래가지고 술객과 술사들과 이거 싹 불러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영매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그 꿈을 알아맞히라 하니 이게 지금 그 꿈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왕이 알잖아. 자기가 기억할 일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자, 만약에 내 꿈을 모르고 그 해석까지 안 알려주면 죽이겠다 하니 이제 여기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난감한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여기에 또 이제 어떤 모형과 예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내요. 이걸 풀어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다니엘 2장 뒷부분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꿈에 관련된 서론 얘기를 쭉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첫 번째는 꿈을 꿨어요. 뭔가 중요한 꿈을 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꿈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금신상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자, 우리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멘.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꿈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해석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였어요. 계시록과 연결돼요. 예,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지금 그대로 진행됩니다, 역사가. 이 꿈대로 진행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꿈대로 이제 끝이 끝나요. 이게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고, 그리고 예언이었습니다. 이건 계시록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해석이 다 나와요. 2장에 다 나옵니다.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어디가 있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요셉 이야기에 나와요. 요셉 이야기.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으로 옮기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다가 요셉이 딱 나타나요. 그죠? 그래요. 요셉이 그 꿈을 쫙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살찐 소가 딱 보여요. 다음에 또 7마리가. 나중에 또 파리한 소가 딱 보이는데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자, 그 다음에 풍성한 이삭이 딱 보여요. 그런 일곱 이삭이. 나중에 메마른 이삭이 또 이걸 잡아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요셉이 쫙 풀어요. 자, 왕이시여,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흉년 7년이 진행될 것인데 그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라서 그 풍년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탁월한 지혜자를 세우셔서, 이게 창세기 41장 얘기입니다. 탁월한 지혜자를 세우셔서 흉년 때의 양식을 비축하시고 그 흉년을 준비하소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안 돼요. 7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고센 땅을 옮기시기 위해서 판 전체를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기 애굽 땅과 이집트와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전체 이 지경을 하나님이 판을 돌려요.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셔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나타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 5예배 때 나눴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리고 그 종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모든 축복과 은혜, 천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두 번째 이야기. 자,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이 신하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신하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거짓 선자를 예표한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에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다시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보내신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셔요. 그리고 해 입은 여자를 무장시켜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는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멸망기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의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 봐도 몰라요. 세례 요한은 한 번에 알았어요. 한 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당신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당신께서 내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터인데. 그죠? 한눈에 알아봐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한눈에 알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눈에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미혹당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미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겨요. 깨닫습니다. 분별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뒤집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냐? 안 온다, 이거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냥 있다. 뭐가 끝이 있고 종말이 오냐, 이거 안 온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종말 시대 거짓 선자들은 종말을 안 온다고 그래요. 이거 믿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히 진리 가운데 서서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이 신하들은 거짓 선자들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의 꿈.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거짓 선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자, 다시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자, 12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여러분들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마지막 때. 이게 이제 가려집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자기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사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사자는 잡혔으니 자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실지를 계시록에서 다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똑같습니다. 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사단과 함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 종말론을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종말 때 마음을 뺏겨요. 다른 것에게. 불의를 쫓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아요.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불의를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었던지, 마음을 다른 것에게 빼앗겼던지, 부주의했던지,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이게 또.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서론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자, 앞으로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꿈을 꿨는데 머리가 큰 신상이 보였어요. 머리가 금이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부와 허벅지가 노시였어요. 그리고 두 다리가 철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가락이 보이는데 어떤 건 쇠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동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신상을 박살을 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딱 들으면 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것은 심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자 다니엘서 2장 35절, 36절, 45절에 다 나와요. 자 그때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얘기가 정보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거를 깨닫게 하셔요. 듣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다른 것 없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종말 때 꼭 승리하는 귀한 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